일하지도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하지 않는 지주와 자본과 같은 부르주아들을 모두 죽이는 나쁜 체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이 쓰였어요. 우리나라 분명히 자본주의 국가인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바로 그 말이었죠. 파업을 하는 노동자를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서도 또 국회의원들은 항상 예외더라고요. 입법기관이 법도 만들지 않지만 꼬박꼬박 세배를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놀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30살이 넘어서 정신 차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회주의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지주나 자본가를 해치려고 했던 말도 아니고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억압하려고 했던 말도 아닙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바로 종말이 아닙니까? 곧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되는데 왜 애써서 일하는가? 그냥 오실 때까지 먹고 즐기자 하면서 게으르게 보내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잘못된 자세로 기다리는 이들을 꾸짖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란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고 또 현재 오늘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라는 자세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재산을 처분해 해외로 가는 것도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재림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걸까요? 오늘 교회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한 선지자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할 때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간단히 서술합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세례 요한이라 말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면 활동했던 당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대를 대략 측정할 수가 있는데 당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중앙무대를 휘젓던 실력자들이죠. 대략 그 시기는 AD 약 27에서 28년 사이를 가리킵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세계사에서 티베리우스 황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들이자 통일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런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불리며 또 성전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건축하기도 했죠. 빌립과 루사니아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분봉왕이라고 했지만은 로마는 당시 유대를 4등분해서 지배했는데 그 중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일종의 영주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가 유다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나오죠.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가 임명하고 해임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안나스가 처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몇 년 후에 해임되고 그 뒤를 이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래서 안나스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략 짐작이 가실 겁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통해서 로마는 유대를 수탈했고 또 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착취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했고 타락했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부와 권세를 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분봉왕들은 로마에 잘 보여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백성들을 독하게 다스렸어요. 이에 편승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친로마 성향이 있던 이들이죠.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을 수탈해 자기 입속을 채웠습니다. 제사장 계층은 친로마는 아니더라도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임명했기에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가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묵인하에 성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역시 피해자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철저했던 바리새인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반로마적 성향이 강했지만 유대 백성을 종교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강요했고 지키지 못하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징벌을 내렸죠. 이래저래 백성들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치와 종교 모두 백성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희망은커녕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었죠. 더구나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이 2000년 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중앙무대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정치가 어떤 상황입니까? 국회를 보면 희망이 생깁니까? 자기 속만 챙기고 상대 탓만 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가 좀 좋아지면 좀 나아질까요?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엄청 부유해졌지만 희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어요. 공무원 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공무원 시험에 집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우리의 희망이 됐던 적은 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고 교회만이 희망이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모두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한쪽은 교회 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이 드러나고 있고 또 담임 목사의 자격 문제로 직무가 정지될 판입니다. 한쪽은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교단과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도 않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 제 마음이 정말 덜컹했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종교가 희망이 되지 못하다니, 더구나 오늘날 기독교가 희망이 되지는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살았던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시대는 어두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중앙이 아니라 변방에서부터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에는 희망이 사라졌지만 변방에서 희망이 시작이 되었어요. 1절과 2절에서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중앙 도시가 아닌 변방 빈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이죠. 요한은 중앙 정치인도 아니고 주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활동하는 비주류였어요. 빈들이란 광야 또는 황무지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고 석청과 메뚜기로 허기를 채웠어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가임기가 훨씬 지난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천사로부터 아이 탄생 소식을 미리 들었는데 그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나야 했죠. 그렇게 태어난 요한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몰려와 요한을 따랐습니다. 백성은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지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끝장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요한은 철저히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했죠.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곱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유다 백성에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에게 나왔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앙 성전이 아니라 요단 강가로 나와서 죄 용서를 빌었고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이 본래 이사야가 이 말을 기록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죠. 당시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해방이요 구원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새롭게 해석한다는 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죠. 개인적으로 하면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여기에 더 연구하고 철저하게 적용하곤 하죠.
그게 바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주님, 즉 메시아가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시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평탄하게 된다. 모든 인간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5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 말은 본래 과거에 왕이 행차할 때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지나는 곳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깎이고 굽은 길이 곧게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죠. 메시아가 오실 때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심성들, 교만과 거짓, 불의, 불신 등이 사라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과 억압, 불평등, 불의가 철폐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은 기존 질서가 뒤집어진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있던 체계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다 갈아엎어지고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그리고 모든 인간이 구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할까요? 우선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주류 사회가 아니라 비주류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 권력이 없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로마나 예루살렘 같은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 빈들, 광야, 황무지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기존 권력과 체계에서 발견할 수 없고, 희망은 그것에서 벗어난 곳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기존 체계, 기존 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유지했던 질서 속에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갈 롤 모델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대형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우리나라 대형 교회는 사실 숫자로 따지자면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가 그런 교회와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교육, 똑같이 기도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규모가 작지만 다 비슷하죠. 그 대형 교회를 모방하고 대형 교회를 추구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그 1, 2%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따라해요. 조그마한 것까지 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 목소리까지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디오에서 설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분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같은 분이 계속 설교를 하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더라고요. 대형 교회가 물론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공이 큽니다. 무시 못합니다.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2위 국가가 된 것도 다 그들 덕분이죠. 국가가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없을 때 그런 대형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회,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기존 대형 교회 틀을 넘어서야 됩니다. 주류 교회, 살아있는 권력을 넘어서야 돼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더 이상 기존 체계를 쫓아가거나 기존 틀 아래 머무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로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되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을 아시죠? 본래는 멍청한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우문현답을 좀 색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참으로 필요한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더군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삶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형 교회에서만, 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있는 곳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날 때 비로소 눈에 띕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라는 욕망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도, 저도 그런 교회를, 이런 체계를 뛰어넘고 싶지만 여전히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광야에 서고자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류에 포함되고 싶은 생각도 벗어나지 못했고 기존 방법을 완전히 극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요,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기존 틀을 깰 때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성공 방식에 따라, 기존 체계를 따라 대기업에 취직하고 공무원이 되어 주류가 되려고 한다면 그 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곳에 가봐야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앞서서 제가 공무원 시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들 중에서 공무원이 되는 비율이 어떤지 아십니까? 2016년 기준으로 1.8%. 다시 말해서 공무원 시험을 100명이 준비하고 있다면 1명이나 2명밖에 공무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돌이키고 기존 틀이 미치지 않는 광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광야로 나가십시오. 빈들로 나가십시오. 기존 틀을 벗어나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